오늘은 제2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계명이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규정한 계명이라고 하면, 제2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신앙의 방법을 규정한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1계명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늘의 천체들이나 세상 동식물들이나 또는 인간 개인의 역사나 민족의 역사나 국가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가운데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제2계명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미신을 섬기는 자들처럼 그런 방법으로 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신전에 갇혀있는 분도 아니고, 또 어떤 소나 양이나 이런 피 흘린 제물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식의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우주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손으로 또는 특별한 소리를 내서 어떤 신전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2계명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우선 여기에 우리 인간들이 외형적으로, 외모 중심적으로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외모에 약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르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이 선천적으로 외모에 관심이 많고 외모에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외모에 유혹을 받기 쉬워요. 물론 우리 사람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영적인 또 영혼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영혼 중심이 아니고 육체 중심이죠. 육체가 배부르고 좋은 옷을 입고 육체가 편안하고 그 모든 것을 육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삶의 모든 형태가 외형적이다, 또 외모지향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얼짱입니다. 저는 이 얼짱이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중국 짜장면 이름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 얼짱이라고 그래요. 얼굴이 짱이다. 얼짱만 있는 게 아니라 몸짱도 있어요. 몸매가 참 아름답다. 얼짱, 몸짱. 요즘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노래만 잘 부르면 인기가 없습니다. 얼굴도 잘생겨야 돼요. 또 배우가 연기만 잘하면 안 되고요. 얼굴도 잘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처녀 총각이 선을 볼 때에도 우선 얼굴이 잘생겼나 이걸 쳐다봅니다. 얼짱인가 몸짱인가. 취직을 할 때도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먼저 뽑는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외모지상주의가 사람의 가치관을 혼돈시킵니다. 최근에 어떤 강도를 지명수배했는데 이것이 또 야단이 났습니다. 그 강도 중에 하나가 20대 여자인데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를 잡으라고 광고를 냈는데 강도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 강도 얼굴이 이쁘다 이거예요. 이런 얼굴이 이쁜 강도가 어떻게 강도가 될 수 있냐? 이 황당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외모지향적인 우리 가치관의 결과죠. 중국에서는 어떤 젊은이가 나는 얼굴서부터 온몸을 다 뜯어 고치겠다. 그래서 나는 성형미인이 되겠다. 공개적으로 성형미인이 된 것을 선언하고 또 많은 여성들이 나도 돈만 있으면 다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외모를 뜯어 고치면서도 마음을 뜯어 고칠 생각은 안 해요. 개견자, 견 같은 성품도 안 고치고 참 고약한 성질을 그냥 끝까지 지고 가면서 겉모양만 뜯어 고치려고 해요. 제2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하나님도 어떤 형상에 반영을 시켜서 형상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형상만 섬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인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가장 문화유산 중에 많은 것이 종교적 유산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을 보면 다 거기에 신상들이 있죠. 이 그리스 로마의 신상들을 보면 전부 사람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제우스 신이나 헤라 신이나 헤르메스 신이나 포세이돈 모든 신들이 전부 다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신과 인간의 구별이 없습니다. 또 어떤 신들은 반신, 반수,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 이런 신도 있고 또 뱀의 머리카락을 가진 메두사 같은 이런 신도 있고 또 뿔이 하나 달리고 눈도 하나 달린 외눈배기 이런 괴물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신들이 짐승의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송아지 형상, 또 뱀의 형상, 독수리의 형상, 또는 염소 같은 이런 형상들을 신의 형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힌두교도들을 보면은 힌두교도들은 모든 짐승 속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송아지도 섬기고 또는 동물들을 섬기는데 때로는 쥐도 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파리도 섬깁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의 것들을 섬기고 불교에서 보면은 또 석가모니의 어떤 교훈을 받기보다는 그 만들어 놓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억짜리 불상, 30억 우리한테 주면 교육관 2개는 질 텐데 그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눈에 뵈는 건 다 갖다 섬기는 거예요. 고목나무니 산이니 무슨 큰 바위니 이거 뭐냐면 신을 형상화시키는 거죠. 이 형상 숭배자들에게 있어서는 내용보다 항상 형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만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적. 종이에다가 빨간 걸로 글씨를 막 쓰고 뭐 또 그림도 그리고 이상한 거 만들어서 하나 딱 붙이면 그것이 가정도 잘 되고 액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부적이 다용도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입시용 부적, 사업용 부적, 부부 애정용 부적, 여러 부적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그 부적 만드는 사람들도 정성껏 열심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인쇄소에서 그냥 장당 100원도 안 들여가지고 막 찍어냅니다. 그리고 바겐세일을 해요. 그걸 사가지고 하나 딱 붙여놓고 이거 붙이면 차가 안전운행 되리라. 이거를 붙여놓으면은 뭐 자식이 잘 되리라. 그렇게 믿는 게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제2계명의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은 형상이 없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화시켜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막연히 의지하는 그런 우상주의자들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2계명은 바로 이러한 우리 인간의 외모지향적인 성향,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제2계명이 강조하는 것이 또 한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다 물질적 세계죠. 태양이나 달이나 밤하늘의 별이나 다 물질이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물질이고 우리의 인체도 물질이고 미시적인 원자의 세계에서부터 모든 거시적인 세계까지 다 이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할 때에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격성을 지니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시는 인격체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도덕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본성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공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고 선을 축복하시고 악은 심판하시는 분명하신 도덕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영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인격체시듯이 우리 인간도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적인 알미 있고 지혜가 있고 의지적인 판단을 하고 또는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격체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의 가장 중요한 도덕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 중요한 형상들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형상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신앙은 영적이라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인격이 만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때 여기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신령이라는 이 말은 영으로 그런 말인데 이 영으로라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영이 과연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인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해석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영이 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다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긴 영으로 드려라.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상주의자들이 공나무 귀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 시작하면 고사 지내죠. 뭐 개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공사를 시작한다든지 그럼 반드시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 지낼 때 보면은 반드시 돼지 대가리가 올라옵니다. 돼지가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겁니다. 돼지 대가리를 거꾸로 딱 앉혀놓고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10,000원짜리 갖다 이렇게 꽂아놓고 거기다 절을 한 번씩 하는데, 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당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또 우리 사람들은 무당이 춤추듯이 뭐 이상하게 소리를 내고 뭐 꽹가리 치고 그러면서 하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떤 동작을 취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겉으로 나타나는 의식보다 영적인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멋있는 의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아주 멋있는 수식어를 잘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아름다운 선율로 또 아름다운 음악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찬미,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모든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방법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이 진정이라는 말도 있죠. 알레세이아, 진리라고도 번역하고 진실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진실된 자세로 드려야 되지만
또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 진실이나 진리라고 번역될 수 있는 알레세이아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의 뜻이 그냥 진심으로 드려라 그런 말이겠는가? 물론 그런 뜻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진리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져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당들이나 미신 섬기는 사람들의 표어가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여튼 무조건 뭔지 모르지만 빌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당 굿할 때 보면은 무당이 한쪽에서 하고 춤추면은 한쪽에서 무조건 빕니다 그냥. 예. 손금이 다 없어지도록 빌어요. 근데 그 빌면 되느냐? 뭐 아니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방법으로 그냥 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을 구약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물은 이러이러한 걸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순서는 이러이러하게 해라. 또 거기에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라.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불에 태우든지 들어서 드리든지 또는 그것을 부어서 드리든지 그 하나님의 규정대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 밖의 방법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엉터리 예배를 드리다가 실수로 제사장이 죽기도 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에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약적인 이런 피 흘림이나 이런 거 없어도 우리 주님의 속죄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예배 드리는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일 나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나는 매주 수요일날 드리겠다. 이렇게 혼자 결심하고 드려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또 하나님이 정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 이 진리의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마음의 진실됨으로 드려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한 규칙대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에 알맞게 오늘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거룩함을 지니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규칙대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예배죠. 또 이 예배를 확대하면은 우리의 삶도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생활도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되는 예배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의 경배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2계명은
분명히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어떠한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또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천체들,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의 형상들, 또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마라. 우리가 섬기는 용이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용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용 꿈꿨다. 그러면 아주 큰 부자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용이라는 것은 괴물입니다.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이라는 물건을 가만히 보면은, 입이나 눈이나 수염이나 이 비늘이나 이런 모든 물건 하나하나가 전부 여러 짐승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악어에서 따온 것도 있고, 잉어에서 따온 것도 있고, 하여튼, 각종 짐승의 독수리의 발톱, 이런 여러 가지를 따다가 합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용이에요. 용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용은 마귀의 대표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용 꿈꾸면은 마귀 꿈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걸 섬기려고 하는 이 우리의 성향을 버려야 돼요. 요즘엔 아침에 배달되는 신문을 딱 펴보면은 예전에 없던 무당 점쟁이 광고가 가득 실려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웃기는 광고가 뭐냐면 운명 감정. 운명을 어떻게 감정합니까? 운명을 감정한다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지만 운명을 감정받으러 가는 사람이 더 웃기는 사람이에요. 무슨 운명을 감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시지만 인생의 장래일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 소관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운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가짜의 사기꾼입니다. 만일 그런 데 가서 물어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저는 50%의 확률로 정확하게 예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확률은 50%입니다. 잘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망하지 않으면 흥합니다. 그걸 힘들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대소사를 다 주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모르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지만은 점쟁이를 통해서나 무당을 통해서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그 점쟁이는 자기 죽을 날도 몰라요. 만일 그 점쟁이가 인생의 운명을 알 것 같으면 왜 거기에 앉아서 점을 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외형적인 걸 가지고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리석은 걸로 간주해야 됩니다. 산소짜리를 바꿨더니 무슨 자손이 잘 된다. 또는 어떤 사람 집을 좋은 명당자리에 지었더니 집안이 잘 풀린다. 이게 다 웃기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산다든지 또는 고난의 길을 간다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부적까지 좋대는데 그리고 하나 딱 붙여가지고 좋대는데 그러고 다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질투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감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3, 4대까지 심판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3, 4대라는 말은 부모의 잘못을 자식에게 벌을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우상주의자가 되면 자식 3, 4대가 되도록 계속 우상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기는 힘들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나 되는데 괜히 엉뚱한 데 가서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마십시오. 제2계명은 분명히 금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제2계명이 권하는 건 뭐냐면 바른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라. 성경에 보면은 예배를 드렸지만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은 집안에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을 초청해서 제사장으로 앉혀놨지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사울을 오히려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아주 유창한 말로 기도를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바르게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하셨는데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00대까지. 심판은 3, 4대까지고 축복은 1000대까지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죠. 여러분 평생에 바른 경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른 경배자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매주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또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께 뭘 바쳤다고 해서 그것이 연락되는 예배는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